지난주에 이어서 25장 23절부터 26장 전장 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71번째 시간인데 지금 이제 오늘 26장 끝내면 2장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서 한번 또 나가봅시다. 사도행전 25장 23절로 26장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드로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23절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점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다시 23절로 가볼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심문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제 지금부터 전개되는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신문은 재판이 아닌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을 밝히기 위한 일종의 청문회입니다. 즉 총독 베스도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바울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호소는 하였는데 사실 자신이 보니 죄가 없습니다. 그래도 죄인을 황제에게 보낼 때는 무언가 확실한 사실을 이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성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혹 바울 안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바울을 신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아그리빠 왕이 새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러 왔다가 그날이 되어 왕까지도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내가 바울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2절에 내일 들으시이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게 예견된 모임이었는데 왕이 마침 온 거죠. 자, 24절로 27절에서 베스도가 이 청문회를 열게 된 목적을 이제 밝힙니다. 자, 24절부터 볼게요.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열리고 있는 청문회의 목적입니다. 자, 이제 목적인데 다시 우리 23절로 돌아올게요. 23절 다시 볼게요. 보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듯이 정말 참 기묘한 장면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이제 겉으로 보면 누구예요? 왕과 왕비입니다. 그들은 이 청문회장에 크게 위의, 즉 왕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는 최고의 의상을 차려입고 나온 거예요. 개역개정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고 기록하죠. 여기에서 위의, 위엄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판타지아입니다. 즉 과시, 허식, 허영을 그들이 두르고 나왔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신임 총독 베스도와의 첫 대면을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왔는데 신임 총독 앞에서 얼마나 왕인 자기 위엄을 과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복 중에서도 가장 위엄스러운 자줏빛 왕복을 입고 머리에는 머리띠 모양의 금 왕관을 쓰고 나온 거예요. 버니게도 아그리빠 왕의 그런 모습에 이제 맞추어서 진짜 왕비도 아닌 주제에 정말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옷과 관을 입고 쓰고 나왔을 것이 분명하죠. 그죠? 자, 아그리빠 왕을 수행한 그의 신하들도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한 총독 베스도도 뭐 아무 옷이나 입고 나왔겠어요? 그도 역시 로마 제국의 총독임을 과시하는 주홍빛 예복을 입고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가이사랴에는 당시 로마군 5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5개 사단의 우두머리인 5명의 천부장들도 눈부시게 번쩍이는 제복을 입고 참석했을 것이에요.
또 성중에 높은 사람들도 왔다고 그러는데 가이사랴 시의회 의원들입니다. 이들도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 그날 청문회장은 마치 패션쇼장 같이 저마다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자기 과시용 자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당연히 왕의 주위에는 왕의 호위병들이, 또 총독 주위 역시 위풍당당한 로마군 장교들이 그 자리를 둘러싸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불려 나온 거예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 바울의 옷차림이 어떻겠습니까? 화려하게 입고 나온 이 높으신 분들에 비해서 바울의 옷차림은 정말 누더기와 같은 것이었을 거예요. 또 2년 동안 감옥 안에만 있었으니 그 모습은 또 얼마나 초췌했겠습니까? 몸도 그랬고 머리나 수염을 제대로 자르거나 가다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 교회 전승 기록에 의하면은요, 바울은 매우 작은 키에 머리는 대머리였으며 눈썹은 일자였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다리까지 안짱다리였다고 합니다. 그 화려한 과시의 자리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모습으로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원래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었던 바울이지만 그 옷차림과 수염과 머리와 피부 등 모든 것이 정말 형편없고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온갖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완전히 이상한 모습의 바울이 마치 거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자정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그들의 화려한 옷, 위엄을 갖춘 엄청난 예복과 왕관, 그들의 화려하고 멋진 모습, 피부 관리를 받아서 번들거리는 피부 등을 주께서 보셨겠습니까? 바울의 그런 형편없는 외모를 보시며 주께서 부끄러워하셨겠습니까? 성경 잠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로 31절. 잠언 31장 30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성경에서 여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신부라 말씀하십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에 뭐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렇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공경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왕과 높은 관리들이 온갖 치장을 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만약 그 시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누가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이토록 불보듯 너무 확연한 사실 앞에서 과연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육의 치장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과연 뭐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우리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쓰레기 위에 화려한 명품을 입는다고 그 악취가 가려지겠습니까? 그러나 그토록 볼품없는 사도 바울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은 감추려 해도 생명의 향기로 진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으로 청문회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지금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51절로 52절 58절 세 군데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렇잖아요. 뭐 화려한 거 뭐 이런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정말 내면만을 치장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합니다. 그러나 51절로 5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58절로 쭉 내려갑니다. 이 올해에 우리 받은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바울의 본격적인 변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여러분, 벨릭스 앞에서의 변론할 때 벨릭스가 어떤 모양이었어요? 머리짓을 하면서 말하려면 해봐 라고 싹 무시했는데 지금 아그리빠 왕은요 바울을 향해 어떻게 해요? 내게 허락하노라 하면서 말하기를 허락한다고 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집안과에 얽혀있는 그런 스캔들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말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벨릭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2절 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손을 들어 변명하되라고 얘기해요. 그죠? 손을 든다는 것은 윗권위자인 왕에게 경의를 표현하는 이스라엘의 연설적인 제스처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설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사실 지금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실명되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데려다가 눈을 뜨도록 안수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 데리고 오라니까 그 사람 정말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이 말을 전해줬겠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드디어 누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선 거예요. 왕 앞에. 지금까지 쭉 높은 사람들 위에 올라오다 드디어 왕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토록 극히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는요 왕이 아주 크게 위엄을 갖추고 나온 자리입니다. 그 주위에는 총독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그리고 칼로 무장된 왕의 호위병들과 로마 장교들이 의관을 갖추고 둘러서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는요 막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차 지나가면 괜히 뭐 잘못했나 이러죠. 지금 이 자리는요 보통 사람이라면 도무지 기가 죽고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을 그러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바울은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왜? 지금 주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이 지금 자기 곁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또 세상의 부와 지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알기에 결코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당당히 또 차분히 자신의 변명을 시작합니다. 자 다시 2절로 갑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이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왕에 대한 예의임과 동시에 실제로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법에 익숙한, 그러므로 당연히 유대의 학문과 종교적 관습에 정통한 사람일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비교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나는 왕을 믿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을 향해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자 너그럽게 들어달라는 것은 그러므로 부탁하는데 끝까지 신중하게 들어보고 정확하게 판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이 자신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도록,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법과 알잖아요. 경청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성령님의 지혜가 담긴 바울의 말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변론은요 그 변론을 듣는 상대가 왕인 만큼 그리고 고관 대작들 앞인 만큼 그가 한 5차례에 걸친 변론 중에 가장 길고 또 주의 깊게 다루어진 마지막 5번의 변론 중에 마지막 변론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체포된 후에 총 5번의 변론을 하게 돼요. 첫째는 천부장의 허락하에 유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첫 번째 변론을 하였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두 번째 변론을 하였고, 세 번째는 총독이 주재하던 가이사랴로 옮겨진 후에 총독 벨릭스와 대제사장들과 유력자들 앞에서 재판할 때 세 번째 변론이 있었고, 후임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부른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할 때 네 번째 변론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마지막 5번째 변론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젊었을 때의 이야기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젊었을 때의 생활 상태를 우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바리새적 배경과 유대교에 헌신했던 지난날의 뜨거운 열정을 강조하므로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과 자신이 사실상 동일한 사상적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오히려 유대교에서 가장 엄한 팔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강조합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자, 무엇 때문에 송사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즉 유대인들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의 소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유대인의 소망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확증하셨고 바울 자신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지금 신문을 받게 되었다는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12지파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12지파 안에는 아그리빠 왕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소망은요, 다 부활의 소망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거야. 그런데 바울 자신은 지금 그 유대인의 공통적인 소망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당했음을 강조합니다. 자, 8절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당신들은 이라는 말은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에 실상은 직접적으로 아그리빠 왕을 겨냥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 전체의 소망이 뭐라고요? 메시아가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존중히 여기는 조상 다윗이 자신의 시편에 메시아의 오심과 시편 부활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 시편 16편 8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의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도 부활할 것에 대한 다윗의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정통적인 유대인 신앙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그토록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변론의 기회를 이용해서 복음의 핵심을 아그리빠 왕에게 전하면서 실상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대놓고 도전합니다. 8절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자, 9절입니다. 나도 그랬다는 거야.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순식간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격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킨 다메섹의 체험을 이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이 다메섹의 체험은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오늘 본문 이렇게 이제 3번 기록되는데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간증 중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점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또한 강하게 진술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저 13절에 보면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9장과 22장은요 그냥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고만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역시 13절에 그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야기했잖아요. 다 둘러 비추가 나와 동행들을. 근데 사도행전 9장과 22장은요 그냥 사도 바울만 비추었던 듯 기록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14절에 바울 일행 즉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인데 9장과 22장은 그냥 사울만 엎드러진 듯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또 14절입니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라고 얘기하는데 9장과 22장은요 그저 소리 있어 가라사대로 기록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째인 또 하나는요 14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제 잠시 후 설명할게요. 자, 이제 본문의 다메섹 간증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13절입니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자, 이거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심중 언어는 히브리어였다는 거야. 그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영국 사람이 기도하면은 영어로 답변하시겠죠.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면 한국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야. 뭐라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 자, 가시채라는 것은요 끝부분에 뾰족한 금속이나 뼈를 붙인 소몰이용 막대기를 말합니다. 소를 몰 때에 이제 막대기로 모는데 그 끝에 이제 짐승뼈나 쇠조각을 붙여서 이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주인은 그 막대기를 치면서 앞으로 가라고 하면서 소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도 소가 말을 듣지 않고 막 오히려 막 뒷발질을 이제 하면서 반항할 때가 있겠죠. 소도 그래도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소는 더 심한 매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말은 소용없는 반항을 하면 너의 고통만 심해질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혈기등등한 청년 사울을 향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 당신이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면서 그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부활의 복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내가 그토록 열심을 다해 따르고 있다고 믿는 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 예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청년 사울에게 주님의 그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부정하고 반대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이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박해한 그 대상이 나사렛 이단 집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또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 그로 인해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이어 간증합니다. 지금 이 심정을 계속 밝히고 있는 거야. 자, 16절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라. 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지요. 오늘 내가 나를 보았으니, 나를 만났으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이 모든 것들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로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가 너의 기업이 되게 하라. 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자, 보세요. 영의 눈을 뜬 자,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그로 인해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골로새서가 교회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권력을 더 믿는 사람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믿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믿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큰 무리를 이루고 있어도 그것은 교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그 예수님만 자기의 메시아로 삼은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매사를 경제 논리로, 즉 돈으로 처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성공을 지상 목표로 삼은 사람들,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무리를 이루고 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여 있어도 그 무리 역시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만난 다메섹에서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정의하며 자신의 변론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나를 보내셨으니 당신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눈을 떠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무리에 속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제 청문회장에서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는 자들은 저마다 화려한 예복과 제복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그들이 교회에서도 저마다 자신의 의복이나 직책이나 소유로 자신을 과시하려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토록 그런 자가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속한 교회가 이름은 교회이지만 실제로는 사교 집단에 불과한 곳이든지, 또 하나는 그들 자신이 교회를 그저 방문하는 구경꾼일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영의 눈을 뜬 그리스도인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가 교회를 그저 방문하는 구경꾼들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일단 들어섰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의 눈이, 영의 눈이 뜨게 되며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죄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 바울의 변론은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라 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자신은 다만 그것만을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고 전했을 뿐인데 지금 이 자리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왕이여, 당신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의 예언 성취 아닙니까? 라며 왕을 향해 도전합니다. 특히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1장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임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는, 아니 그 시대에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증거 자료가 되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다만 그것만을 전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 그대로를 그냥 똑똑히 봤습니다. 그들의 귀와 마음이 닫혀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들은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거야. 그러므로 이 말씀 이상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할 더 이상의 자료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 오실 메시아가 마치 지금 오실 것처럼 기록한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 예수님 시대의 그때 초대교회 그때에 그들이 다 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자, 여기까지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요 분명 바울이 미쳤다고 단정합니다. 그는 새로이 부임한 총독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다시 살아난 예수를 바울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고 또 그의 명령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종과 증인으로 그동안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바울은 베스도가 보기에 미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서 바울의 신원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임했을 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 꼼꼼히 그의 신상을 살펴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걸 살펴보다가 뭐야 이 사람 엄청난 스펙을 가진 자네,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이네, 그런데 무슨 일로 이 자가? 라며 생각했는데 이 바울이라는 죄수는 자기가 보니까 유대인 최고의 바리새파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자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이고 높은 학문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베스도가 아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또 바울이 방금 또 뭐라 그래요? 자신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스도는 바울이 구약 성경에 대한 막 지나친 학문적 열심 때문에 미쳐버렸다고 그냥 아예 단정을 한 거예요. 아마도 베스도는 자기 주변에서 공부만 하다가 정신 이상이 된 자를 본 적이 있었던 거죠. 예전에도 한국에도 많았어요. 공부 많이 하다가 이렇게 번아웃 된 사람들 많이 봤는데 베스도도 본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자신의 변증을 요약하며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25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이젠 아그리빠 왕을 향해 대놓고 선포합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 얼마나 아그리빠를 코너에 몰아넣는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지금껏 자기 정욕대로 개판으로 살아온 인생인데 선지자를 믿냐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틈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롭게 사태를 해결합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숨통을 돌린 아그리빠가요,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바로 대봤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말하죠.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청문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성령님의 권능이요, 그 청문회에 참석한 그들 모두를 사로잡고 지금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떤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렇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성령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그 청문회에 모인 왕을 비롯하여 총독과 모든 높은 자들이 품고 있던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곳은 사도 바울이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함부로 사도 바울이 까불다가는 도무지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왕이나 총독이 그저 눈짓 하나로 끌어내 라고 명하면 그냥 끌려 나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심으로 바울을 온전히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들의 다음 행동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30절 보세요.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지금 청문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야. 31절 보세요. 물러가 서로 말하되. 지금 그들이요 다 일어나서 물러갔대요. 바울만 놔두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강력에 사로잡혀 제어된 그들 모두가 다 일제히 일어나 물러갔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죠.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놓을 수 있을 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한 사람, 복음 앞에서 그토록 담대한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이 일으킨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곳에서의 사도 바울의 전도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의 열매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아니, 어쩌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들은 정신이 나간 거야. 청문회장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거야. 한 명도 그래놓고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성령 충만한 담대함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당시의 최고 강대국인 한 나라가 열리게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행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비전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바울의 그 비전은 성취됩니다. 자, 보십시오. 로마로 가기 위해 바울이 노력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복음만을 담대히 전했을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다만 성실하라 하십니다. 다만 성령 충만하라 하십니다. 다만 담대하라 하십니다.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라 하십니다. 다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로 품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드렸죠.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울은 비록 죄수라는 이름으로 로마로 들어갔지만, 자 보십시오. 차비 한 푼도 안 들이고 배표나 기차표나 비행기표도 자신이 구매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의 철저한 보호와 호송으로 거의 VIP 수준으로 자신의 비전의 땅 로마로 들어갑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로마행이 급기야는 380년 AD 380년 2월 27일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를 통해서 테살로니가 칙령을 선포하게 하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게 한 초석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각종 화려한 치장과 권력과 아부와 돈이 사람을 결정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더러운 화려함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오히려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모두를 제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충만은 견고한 진을 파는 성령의 강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된 우리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로 늘 충만케 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눅들거나 쭈그러져 있는 것이 아닌 당당한 담대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 찾고 우리 찬양할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고 거룩해 된 무리, 교회인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누구라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화려한 그 청문회장이 아니야. 그냥 뭐 세상의 모든 걸로 치장했는데 사도 바울이 모습이 어땠다고요? 키는 작은데 대머리에 일자 눈썹에 매부리코에 안짱다리에 거짓골을 하고 온 사람이 그 청문회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성령 충만으로 그냥 제압해버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당당하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주변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